오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절기로 따지면 12월 24일이 우리 성탄 주일로 맞게 되고 월요일이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지만 절기로는 주일로 생각하면 24일이 되고 24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똑같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을 절기로 지키는 그런 4주 동안이 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 두 주째이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대림절,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뭔가 구멍같이 헛헛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고 혹은 우리의 마음에 솔직한 이 질문을 주님 앞에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를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붙잡고 성탄절을 함께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식재료인 랍스터, 바닷가재가 실제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계속 자란다는 게 뭐냐면 이론상으로는 불로장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계속 끊임없이 자란다는 것이 특별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남아있는 가장 커다란 바닷가재 랍스터가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m 혹은 20kg 정도. 그러니까 와, 우리 평소 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어쩌다가 얻어 먹을 수 있는 랍스터 크게 생각해 보면 일단 양은 많겠네요.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은 많다고 싶습니다. 1m나 크고 20kg이나 이렇게 두꺼워진다면 굉장할 것 같지만 그 대부분의 무게가 이 껍데기에 사실은 있어요. 갑각류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 무게가 나갑니다.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노화와 암세포를 복구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우리한테도 있어요. 이 텔로미어가. 그래서 노화 안티에이징 하는 여러 무슨 약품들이나 이런 데에 이 텔로미어와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우리도 이제 더 노화가 가속되는 것인데 이 바닷가재한테는 랍스터한테는 이 텔로미어라는 성분이 계속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한 늙지 않고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으로 영생불사다. 계속 살 수 있다라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큰 가재 한 200m, 300m 되는 왜냐면 지금까지 랍스터가 존재했는데 그렇게 큰 가재가 나타나진 않았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먹고 몸집이 커질수록 껍질도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그러니까 껍질이 단단해지다 보면 무거워져서 탈피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바닷가재 중에서 약 10% 정도는 이 탈피 중에 죽는데요. 탈피 중에 지쳐서 이 껍데기를 벗지 못해서 자연사하게 되고 탈피를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싶으면 낡고 망가진 외피로 인하여서 세균이나 각종 오염에 취약하게 되어버려서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개체가 죽음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노화는 없는데 자기의 껍데기를 제대로 벗겨내지 못하면 그 껍데기에 스스로 갇혀서 죽게 되는 거죠.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을 계속 해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정작 그 특성이 자기가 적당한 때 탈피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감옥이 되어서 스스로의 죽음을 앞당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같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야 정상인데 정작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 마치 계단식인 것처럼 어떤 특정한 어려움과 어떤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훅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한 것 같다가 계속 지지멸하게 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계기를 통해서 쑥 자라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사뭇 바닷가재가 탈피하는 과정만큼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계속 말씀대로라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은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열심을 내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혹은 마치 열매가 익어가듯이 반복적인 순종과 한 방향으로 계속되는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대부분 우리가 버티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껍데기를 못 벗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탈피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사랑과 관심은 참 귀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3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 된다면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기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녀도 생길 거고, 이직도 생길 거고, 이사도 해야 될 거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삶으로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받았던 대로 사랑을 한답니다. 자기가 보았던 대로 사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을 그 방법대로 사랑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자기가 본 게 20년, 30년을 본 게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 스스로가 이걸 뭔가 바꿔보려고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반드시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만 우리의 생활을 그냥 내가 지금 이래, 내가 지금 실망했어, 낙담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시금석, 눈금이 된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요구하는 것, 혹은 마치 이것이 대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관계에 이제 성숙해야 될 때, 혹은 우리 삶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마주하게 되었구나 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궁금하고 잘 모르겠어. 그건 내가 더 시험에 들었고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걸 다 포기해야 될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한번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거구나, 사랑에 대해서.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계기와 기회 앞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지요.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 관계의 문제라고 표현했지만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한다고 주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마음의 형편입니다. 그들이 지금 못 믿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이유가 너무도 많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의 삶에 비슷하거나 혹은 닮아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여러 의미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목하기보다 대충대충 섞어서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라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표현에는 아주 부적절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사랑한다라는 범주 안에 같이 넣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일반적인 일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여러 욕심도, 여러 행동하는 일들도 때로는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거나 대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은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런 것을 부모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일수록 혹은 마음이 취약할수록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에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만 이게 사랑인가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와 영향력과 오해, 사랑으로 받은 여러 오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지? 내 삶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정도? 혹은 나를 알아주시는 것 정도? 순전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으로만 우리 몸이, 마음이 왜곡되어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사랑이란 말로 많이 섞어서 용인하다 보니 이제 그 많은 의미들이 하나도 사랑이 아닌 셈이 된 것이지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운명적이고 정말 지독한 사랑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랑을 보니 우리가 만났던 사랑은 로맨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뜨거운 사랑만, 어떤 극단적이고 왜곡적인 사랑만을 사랑으로 찾는 것과 너무 비슷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퍽이나 다릅니다.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했고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성숙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그러면 당연히 아이 중심으로 일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부 중에 누구도 아이 때문에 바뀌어지는 여러 일들이 힘이 들 수는 있지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성숙한 대화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이나 삶이나 모든 일들을 조정해 나가지요. 은퇴 이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은퇴하고 나거나 은퇴를 준비하게 될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활동했던 대로 직장생활을 했던 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뭇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사랑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야죠. 자녀들이 결혼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었던, 우리 품 안에 있었던 자녀 같지만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면서 부모들이 마땅히 끊어줘야 될 것, 혹은 무게를 실어줘야 될 것, 말해줘야 될 것, 자리를 지켜줘야 될 것들이 당연히 다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 빈 둥지 증후군처럼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 혹은 왜 내가 더 이상 이런 사랑이 안 통해, 왜 내가 이렇게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어떤 위로와 혹은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내가 내 껍데기를 한번 벗어야 될 때인 거구나. 그동안에는 이 모습이 나를 지켜줬지만 이제는 나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한 번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싶어요. 이걸 붙잡고 나면 두 번째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고 싶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성숙과 성장을 요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껍데기를 벗었을 때처럼 그 첫 생살, 처음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데, 오늘 말라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사랑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고귀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 눈의 안경이라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 친구들 사이에 아주 멋있는 남편,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자기 눈의 안경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제일 사랑스럽게 보이는 걸요, 제일 멋있게 보이는 걸요. 그러니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리고 대답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일이 단순히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의 문화적으로는 너무도 당연하게 첫째,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있었던 것처럼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장자에게 주어졌고, 가장으로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 가운데 있었던 노비들과 종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일에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의 권한을 자연스럽게 장자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했었어요.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뭐 싸워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둘째는 아예 자격이 없었어요. 뭐 이야기거리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됐을 때 뭐 둘째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 첫째가 다 하는 거고, 그 첫째가 그와 같은 재산과 어떤 어떤 가문의 어떤 힘을 갖는 것은 당연히 형제들 보호하라고 다 먹여 살리라고 얻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에서는 자격이 있지, 에서가 장자이지, 너는 둘째지 야곱, 너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지, 계획 자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에서를 미워했다고밖에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자격이 아예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더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뭐냐?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했던 속임, 죄와 같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나 혹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결과에 있을 때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혹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걸 알았지만 그걸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어떤 계속 태어나면 아이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말씀을 주셨어요. 쌍둥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둘째가 첫째보다 나아서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라고 아예 태어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말씀은 있지만 누구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나 봅니다. 특별히 야곱은 더 그랬나 봅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 가시거나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풀어가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가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순리대로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전에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누리면서도 자기가 그 일을 누릴 때에 자기의 거짓이 들어가 있고 속임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했던 일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에는 자기가 속인 것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속이도록 시킨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죄가 우리한테 갖고 있는 영향력이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잘못된 실수와 행동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번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알지만 제대로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가 자기의 외삼촌이자 자기의 그 장인이 되는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14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대략 6년 혹은 14년 겹치는 부분까지 치면 7년 정도를 자기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가 봤던 유목민의 삶은 정말 힘든 거였습니다. 뭐냐면 거의 다 바깥에서 자야 했거든요. 노숙을 해야 됐거든요. 짐승들과 함께 이동을 했었어요. 집에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없는데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가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뭐 먹을 때 뭐 건강한 뭐 양과 뭐 염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아무튼 열심과 가진 뭐 이런 걸 전부 다 합니다. 열심을 냈죠. 열심을 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복 주신다고 베델에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부가 점점 커졌어요. 라반이 보기에 라반의 형제들 그에게 봤을 때는 처남들이 봤을 때는 야곱의 처남들이 봤을 때는 저놈이 다 뺏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야반도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지만 정작 야곱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느 한켠이 늘 자기가 지켜야만 되고 자기가 포기할 수 없고 그가 브니엘에서 환도뼈가 다쳐서 완전히 다 내려놓기 전까지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한 것이 중심이라면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하죠. 근데 반면에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여기까지 왔고 살았을 때 하나님 되어주고 포로로 갔다 오고 했던 일에 우리의 수고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악한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고 자기가 지었던 우상 숭배와 당시의 일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나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아는데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였는데 이분 평신도였습니다. 평생.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30대까지 무신론자였어요. 신학을 가르치면서 무신론자였어요. 대단하죠. 평신도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들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30대가 되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학교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강의실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C.S. 루이스의 애칭이 잭이었거든요. 잭 그러면서 그를 불러서 마침 동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였냐면 칠판에다가 세계 종교들의 공통점들에 대해서 적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점. 어느 종교에는 다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도덕. 어느 종교든지 지켜야 될 선의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도덕. 또 칠판에는 책임성. 자기가 뭔가를 한다면 이러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도 있고 심판.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배. 형태는 다 다르지만 뭐 심판도 형태가 다 달라요. 예배 어떤 방식이든지 그 신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예배라는 형태가 있고 뭐 기도, 찬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뭐 어떤 형태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불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찬불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찬송하는 거 비슷하게 성가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가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 찬송, 찬양 어떤 행동 자체로 보면 다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를 불러서 물어봤대요.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칠판에 적히지 않은 것 중에서 이것 말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 기독교가 믿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뭔지 한번 혹은 겹치지 않고 여기 적혀져 있는 것 말고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동료들이 적은 목록들을 쭉 훑어보고 칠판에 딱 한 단어 적고 나갔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grace, 은혜. 세상에 어느 종교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필규정이라고 인과응보라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든. 이슬람 사람들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우리가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 종교에서 믿는 어떤 신 혹은 어떤 뭐 대상에 대해서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의 질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찾고자 하는 증거는 뭐냐면 이미 왜곡되고 혹은 오염된 전염된 사랑으로서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에서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대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어.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를 붙들어서 불러내었다.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의 증거로서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과 함께 맞물려 이어지는 중요한 사랑의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혀진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2절 4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원래 한 문장이었는데 이게 쭉 길게 연결돼서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나오면서 그 이후에 묘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아라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에돔에 대해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건 당시에 이 말라기 예언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해 봐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들린다고 싶습니다.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맥락으로는 학개서와 스가랴서 다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거든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말라기가 쓰여졌다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큰 부흥 운동이 있었다면 이 에스라가 같이 이어져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쌓게 됩니다. 성벽을 쌓게 됩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가당키는 하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총독에게 무언가를 바치는데 병든 걸 바쳐봐라. 총독이 퍽이나 기뻐하겠다. 이런 얘기가 말라기에 나오는데 이게 느헤미야랑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총독이 받아야 될 녹을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지금 이 글을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총독에게 이거 드리는데 병든 거 드려봐라 라고 하는 걸 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독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있었구나. 총독의 녹을, 월급을 혹은 그가 누려야 될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느헤미야 시대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오기 초임이 있을 때 그 전이나 혹은 느헤미야가 다 사역을 끝내고 돌아간 이후에 말라기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완공되어 가는, 완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 있거나 만약에 느헤미야 전이라면 혹은 느헤미야가 지나가고 난 다음이라면 이미 성벽이 세워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국권이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은 이후라고 한다면
이 말라기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은 이미 지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바람을 갖고 있거나 이미 누렸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전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본문에는 괄호 하나가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말이 대꾸로 이어지듯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랑했잖아. 너희들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짓잖아. 하지만 에돔이 계획하기를 내가 성벽을 다시 쌓고 내가 다시 도시를 세울 거야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대꾸가 되는 것이죠. 그냥 에돔이 멸망한다 라는 것이 이 말라기의 주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하는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뭐가 윤택했겠습니까? 어려워요.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왜소해 보이기도 해요. 통곡했다잖아요. 과거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은 성벽을 지었어요. 자기들이 봤던 것은 바벨론의 성벽이고 바벨론의 군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보았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고레스에 의해서 다 돌아간 것 같지, 다 돌아가서 다 잘 사는 것 같지, 너희들 지금 힘드니까 다 힘든 것 같지, 다 힘든 것 같지. 아니, 에돔은 그렇지 않잖아. 너희들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이것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순간에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두게 하시는 것이 특별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의 뺨을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의 일종인 어떤 무조건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유대교의 사고에는 뺨은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의 국가에 가면 우리 뺨에다가 이제 키스를 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그다음 침 발라가면서 뽀뽀를 하는 게 아니고 뺨을 잠깐 대고 이렇게 소리를 내죠. 서로 양쪽에 대고 이게 이제 관계의 어떤 인사입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서로 뺨을 대면서 그냥 소리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인사예요. 근데 그럴 때 이 뺨은 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누군가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내가 너랑 뺨도 되지 않을 거야. 나 너를 상종하지 않아. 모욕하는 행동이었어요. 이 관계를. 단순히 뺨을 때린다는 것이 그냥 아프게 한다가 아니라 그 당시 인사법으로 봤을 때 뺨을 대고 서로 존중한다, 인사한다는 뜻인데 그 뺨을 쳐버리면 넌 앞으로 상종 못할 사람이야. 상종도 안 하고 살 거야.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업신여긴다는 의미죠. 내 뒷담화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왼편도 돌려대 라고 이야기하실 때 다른 말로 내가 뺨을 인사하려고 뺨을 댔어요. 선한 마음으로. 근데 반갑다고. 근데 때려요. 근데 왼편도 계속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관계를 제의해라. 그 관계를 이어나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이 되냐라고 싶죠. 근데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치 뺨을 떼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가고 멀리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 뽑듯이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러고 또 배반하여서 패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몇십 번 말씀하시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시고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왼뺨을 대셨어요. 다시 한번 뺨을 대시고 관계를 내밀고 계시죠. 심지어 그들이 의미적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증거를 내보세요. 내가 뭘로 믿을 수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 가난하고 힘든데 뭐가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한 뺨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그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 앞에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2023년도를 보면 우리 삶에 대한 만족도와 우리의 삶에 변화된 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몇 점을 주어 보기도 하고 어떻다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 중에 많은 어떤 부분들은 혹여나 우리 죄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실수, 거기에 우리의 분노도 섞여 있고 우리의 욕심도 섞여 있어서 후회될 만한 어떤 행동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것만 밝혀주면 좋겠고 안 밝혀주면 좋겠다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있어서 이게 완전한 은혜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우리 스스로가 이거 내가 한 일이지, 힘든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거잖아 라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정말 뺨을 치듯이 그렇게 다가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시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올해에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왼뺨 오른뺨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죠. 아이한테는 누구든 찾아가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대답이라고 싶어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이시고 기다리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께 우리가 굳건히 삶에 찌들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갑갑하게 갑옷처럼 단단하게 이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삶의 갑옷들을, 그래서 지금은 너무 불편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용기를 내서 주님과 함께 이 껍데기를 조금 벗어보고 주님께서 2023년도를 넘어서 24년도에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생살과 새로운 생명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만 위해 바치며 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몸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만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